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한 3년 다니셨죠? 저기 역삼동의 대강교회를 심호하시다가 거기서 은퇴하셨다.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분은 목사님이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아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고, 근데 분당에 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을 또 모시는데 혹시 잘못이 있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아들, 형제간, 따님 이렇게 해서 가정이 여기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어찌 우리 교회로 오셨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19일 날 LA에서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식을 했어요. 가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천국에 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분이 어찌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그랬는가. 그런 건 교회 한 목사가 좋아서 그 수많은 전국의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그래서 아마 거의 3년 동안 오셨다가 이제 미국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 노회나 총회나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그 노인 양반이 걸어가고 차 타고 가려면 힘들으니까 제가 택시비를 얹고 드렸어요. 택시비를 드리니까 그것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3년 동안 또 오후에는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한 3개월 다니시더니 그 한 목사님 그 11조는 이게 주의 종에게 옛날에 구약 성경의 생활비로 이렇게 내어집하게 준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11조는 강단에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얼마인가 2,900만 원에 조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타가지고서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원로 목사들을 대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택시비를 줬어야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렇게 했고, 또 합동 측이 수료 비주로 갈라질 때에 이렇게 비주로로서
그 박윤선 목사님과 노인성 목사님과 이렇게 갈라져서 숭신교회에서 그 합동신학교, 지금 합동신학 대원이 됐으면 합동신학을 세울 때에 같이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노인성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그 저기 논현동에 거기 심호하시는데, 은퇴해서 수원에 사시는데 한 목사가 좋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교회를 오셨어. 몇 년 오셨죠. 하늘나라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기구를 가르쳐주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데가 그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들을 주님같이 대접하면은 하나님의 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신문 보니까 그 유명한 그만 지성인이죠. 이어영 박사가 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주님 영접하고 많은 선교를 하다가 이리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나도 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새삼 깨닫게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명령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의 그런직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함 받은 다음에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구속의 피용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낳아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생인데, 우리가 아주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존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영광자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 임금 아들이 됐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나라에 살기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영원히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목자시고 그의 양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즉 이 말은 아주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으니까 영계와 물질계를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실력을 열심히 길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람. 실력을 길러는 것이 여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올 때에 각자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 어머니 모태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10살에 20살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가고.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한 세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과 내 육의 생명이 끝나는 날, 시간도 끝나고 시간이 끝나는 날 내 육의 생명도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것은 세월 안에 그 내 육의 생명이 세월이라는 보자기 안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 육의 생명에 들어앉아 있는데, 또 세월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내 심신의 고깃덩어리와 또 심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요를 가리켜서 이것을 시간으로 표시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의 육과 심신의 육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모든 소유까지를 총망라해서 세월이라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강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육의 생명, 세월에 속하는 육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세월이요 내 육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내게서 빠져나가서 빈자루가 되면은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써서 그룹회사 회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그 기능을 써서 그 학박사가 되기도 하고, 요새 큰 대통령 되려고 아주 절치부심하는 사람들은 그 기능이 이 권세를 잡으려고 다 거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과 영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만 죽을 거 멸망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하는 자는 우리가 기능을 쓴다. 기능을 우리도 똑같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만 열심히 돈을 버는, 다시 말하면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면서 단순히 그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의식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고 오래 가지고 있을까 하고서 만약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그 터에 건설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고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돈을 벌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권세를 건설하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한 이렇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고개잡이를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주님이 신방 오셔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했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개 잡는 일을 돈 버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그 말씀대로 행할 그물을 던졌다. 돈을 버는 일을 했다. 그물을 던지는 일을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물이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뭔가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하니까 2배 제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그 기쁜 것은 온데간 되었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자기 몸의 성화를 이룬 줄을 믿으시길 바람. 성화를 이루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그 그물을 던지는 그런 던지는 일에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서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졌다 하겠습니다. 없어졌는데 없어지면서 베드로는 아주 몸에 성화를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람. 성화를 이루니까 그만 고기가 2배 채우도록 그만 채피고, 성화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주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어부가 대사도로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움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월에 속한 육의 생명이 자꾸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소모가 있는가? 믿는 사람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버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의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서의 기능이 영생으로 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실 바람. 그러면은 영생만 구하면 되는가? 아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안 믿는 중생하지 못한 불택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먼저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의 자타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이 모든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 목사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이게 내가 84살이니까 아주 분초찰나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대로 강한 주신 목적대로 바로 써서 그 천국의 실력인 자기 성화를 이루고 관계된 자를 중생에서 성화시키는 일을 하라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인 자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급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은 육의 사람 세월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고 쇠퇴해 가다가 완전히 그만 이렇게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자꾸 기능이 빠져서 자꾸 쭈그러들면서 겉사람에 속한 그러한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을 영생하는 것으로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세월에 속한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은 요한한 것이다. 또 죽을 것이다. 또 썩을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혈육의 것이다. 또 약한 것이다. 또 욕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것과 썩을 것과 불완전한 것과 혈육의 것과 유한한 것과 강한 임식 것이요 강한 약한 것이 욕된 것인데 이 그 욕된 것에 속한 그 육의 생명을 강한 현실을 만났을 때에 강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한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서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고 또 양부에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공한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영생의 것으로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공한 온전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강한 그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꿔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 논이 나를 따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의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월인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없어지는 것, 죽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때에 영생으로 영원한 충생한 그러한 영의 사람이 아주 실력자로 바꿔져서 금생원에서 영원한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데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취하죠. 지혜 있는 자가 취해서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금생원에서 영원히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띄워놓고 인간 단독으로 또 이렇게 중생은 했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행하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은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활용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로 건설하는 그런 사물을 처리하는 재능과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다. 하나님 띄워놓고 인간 단독으로 자기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자기 미래를 현재 만난 현실에서 건설하는데, 그것은 강한 영생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윤택하고 오래 가질까 하다가 자기가 무너질 때에 거기에 건설한 것이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하는 지혜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자꾸 경험이 쌓인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난 그 현실에서 나는 그 미래의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이 되는 일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에 강한 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영생과 영복을 건설해가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 야고보 1장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용교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하고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셔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현재 당면한 현실에서 금생과 내생에 작다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 중심이요 천국 중심이요 영원 중심인 내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 띄워놓고 인간 단독이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기 안에 두 사람을 살펴서 우리는 중생한 믿음의 새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이렇게 자타 실력을 기르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그 하나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다 거머쥐는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을 건설한 것이요 모래 위에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다 허사가 되는 줄 믿으시라.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만났을 때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주신 바 세월을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때문에 쓰여져서 강한 영생으로 바꾸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에 속한 내 육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세월에 속한 것도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그만 50년 구원을 이루고 죽는다. 병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 속에서 첫째는 그 세월에 속한 내 육의 몸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는데 세월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삼 세월의 유수같이 흘러감을 깨닫고 세월 속에서 단 하나도 멸망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면은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그 필요한 것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이런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